여러분, 지난주에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이 열린 하늘이 제게 실제로 다가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에겐 하늘이 열려 있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날 이래로 하늘은 닫히지 않았다. 꼭 한번 어둠이 몰려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야를 가린 때를 제하고 나면 낮이든 밤이든 그분은 언제나 열린 하늘을 보았다. 왜 그걸 오늘 알았을까? 바람이 새로 피운 연녹색 잎을 흔드는 걸 보다가,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들고 옥상을 거닐다가, 창문 너머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무심하게 취해 있다가, 벚꽃 나무 밑에서 웃는 아들 사진을 보다가 하늘이 아직도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열린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인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집트 왕자로 지내다가 도망자로 한 40년 광야에 살다가 이제 목자로 목동으로 살아갈 때, 평범한 목자로 살다가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날 모세가 우리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 여러분,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 발음대로 말하면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당신을 일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 났습니다. 이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들은 그 기원을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원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서학자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이 야훼의 본뜻을 충분하게 밝혀준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훼, 이 말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밑에 각주를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야훼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도 풀 수 있지만 나는 나다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늘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의 뜻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님.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 또 그 기록된 성경을 볼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자음을 볼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현존을 일러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심을 일러줬습니다. 그분이 이름에 쓰이는 바로 그곳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처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지금 그들 목전에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유한한 피조물이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크신 하나님이었고 압도하는 그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압도하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이걸 전적인 타자라고 합니다. 완전히 낯설고 완전히 다른 분, 너무너무 압도할 만큼 크신 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었고, 고개를 조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분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존전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에 그 어미하신 지존하신 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 같은 피조물이 빛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는 존재가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셔요? 여러분, 그들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야훼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은 분명 야훼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그들은 야훼라고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일러주는, 어미하신 그분의 현존을 일러주는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대신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야훼라고 부를 수 없던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 야훼라고 쓰여진 대목이 있으면 긴장하면서 여호와라고 읽는 대신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다고 하면 여호와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래,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들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의 하찮은 입술로 아랠 수가 없어서 존경과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불리는 바로 그곳이 그분의 목전이라는 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불리는 그분의 거룩한 존전 앞에 하찮은 미물인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여호와 야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짝 긴장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야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서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겁니다. 모두에게 올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영광 앞에 서 있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언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처분이 내려질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만큼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선 청년이 면접 심사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입이 쩍쩍 마르죠. 늘 뒤에만 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되면 바짝 긴장을 하죠. 얼굴이 벌개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나와 친숙하지 않았던 그 타인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열린 하늘 그 사이로 우리 앞에서 당신의 영광, 그 영광의 실제를 드러내신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 그 압도하는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먼저 그럴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열린 하늘 사이로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자복하고 말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을 알고, 우리의 교만과 시기를 알고, 우리의 미움과 증오를 알고, 그분 없이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압도하는 영광 앞에 서면 통회하고 사죄하며 상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닐까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끝까지 서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그렇고, 우리는 처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테지만, 우리는 이내 곧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입술은 저절로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질 겁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 거룩함의 사이즈, 거룩함의 깊이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서?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이 간구는 거룩하신 분을 당신의 피조물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할 만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이 점점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두 눈으로 그분의 압도하는 영광을 생생하게 목격할 그날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계, 온 열방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저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르시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첫째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당신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살펴보는 겁니다. 개혁교회 신앙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더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피고 요한복음에 나온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피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이들에게 영예를 얻으셔야 하는데, 언제 영예를 얻으시냐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피조물들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상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거룩히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제 인도 선교사님을 뵙고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선교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교회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격차가 막 벌어지고 있죠. 이 젊은 세대들하고 전통 세대들 간에 잘 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선교는, 그 전 세대가 함께하는 해외 선교는 특별히 화해와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동일한 비전을 두고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특별한 은혜의 현장에 있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른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막 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녀오고 나면 일단 대화가 통하고, 또 한 번 다녀오고 나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잊지 말라고. 다른 이유 때문에 선교를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참 그 말이 감사하더라고요. 선교는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인데, 바로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부터도 그렇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목적을 놓치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이유들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예배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으려고. 왜요? 나의 결핍을 채워야 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나의 결핍과 갈망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으로 나왔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앞서게 되면, 이런 나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앞서게 되면, 어느 날은 드럼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어느 날은 옆에서 기도하는 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거슬립니다. 어느 날은 설교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찬양 선곡이 너무 따분해요. 은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간구,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어떤 작은 성취가 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작은 경사가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주님,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간구를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당신의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인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반영한다. 거룩함을 반영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가볍지 않고 엄중하다,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진지하게 살아간다. 얼굴에 웃음기를 지우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고뇌 어린 표정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또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역행합니다. 세상의 부정과 죄악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구별했으니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 그에 맞서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세상성에 맞섭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성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저항합니다.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저 공중의 저 거짓의 아비의 목소리에 잠시 흔들리지만 뿌리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러운 죄에서 돌아서서 깨끗한 삶을 추구합니다. 불의에 저항해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삶 대신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음욕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미움과 증오를 이기고 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저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 않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분,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특권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는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하신 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를 본다고요?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거룩함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 거룩하신 분과 동행할 때라야 거룩하신 분께서 사랑하시는 이 피조 세계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 거룩함을 반영할 때라야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궁지에 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전엔 더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신 분으로 섬기고 그 거룩함을 반영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목적도 많지만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내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광은 그분에게만 돌아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돌아간다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만 그 영광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자로 서기를,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는, 거룩함을 위해 살기로 부단히 결단하고 애쓰는 거룩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